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인데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을 턴하는 순간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이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이전에는 사람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자라고 사춘기, 청년 이렇게 쭉 훑어왔다면 지금부터는 갑자기 앵글이 딱 좁아지면서 이 일주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이 사건, 이 고난 주간으로 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주민이 쫙 되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읽었죠.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오셨어요.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야 돼요. 왜 그렇죠?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가까이 지내시던 가정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나사로, 오빠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그죠? 이해되시죠? 제가 보기에 나사로 성품은 예수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르다는 MBTI 뭘까요? ESTJ. 덜덜덜 ESTJ. 마리아는 좀 엉뚱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감수성 있잖아요. INFP. INFP는 진짜 노답입니다, 여러분. INFP는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언니가 막 부엌에서 달그락 막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온나 도와줘라, 빨리 와라. 네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손님 몇 명이고. 이해되시죠? 하는데도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ESTJ는 화끈하거든.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엌문을 드르륵 열어 제치고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중간에 난입을 해가지고 마리아 혼 좀 내주세요. 막 했던 그 집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셨을 때 보라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두 동생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흘 뒤에 예수님 도착을 하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죠. 이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여러분 마지막 이 유월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 또 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어요. 누구 집에 있었을까요?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같은 동네니까 그 이제 나사로하고 다 온 거예요.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 호리병에 담긴 이 나드는 그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굉장히 그 채취하기 힘든 허브류의 식물입니다. 이걸 이제 기름을 짜는데 아시죠, 여러분? 막 몇 톤을 모아야 뭐 한 병 나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우 비싸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 유대 여자들이 이 왜 향유 옥합을 들고 있었느냐? 이게 결혼할 때 지참금입니다. 혼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여성은 뭐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냥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인생 그냥 성공하는 길이고 출세고 유일한 소망인데, 그날을 위해서 차곡차곡 돈 모아가지고 이거 혼수를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 옥합을 탁 깨트려가지고 그걸 아낌없이 발에 다 쏟아버리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그 구절에도 이제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또 뭐 다른 곳에서도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여러분 그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적이 있고, 또 죄인된 여자, 한 죄인된 여자가 똑같이 향유 옥합을 깨어서 조금씩 다른데, 주님이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발에 이렇게 닦았잖아요. 발을. 근데 그 여자는, 다른 여자는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이해되시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으로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가룟 유다, 이제 재정부 장관, 재정팀 팀장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막 이렇게 이 마리아를 힐난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이제 유대 동전 화폐인데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보니까 한 13만 원, 15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4천만 원, 4,500만 원,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낭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는요, 왜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원래 여러분, 고대 중동은 바닥이 다 뭐예요? 아스팔트입니까? 흙이죠. 흙이고 모래고, 그죠? 먼지고 짐승 똥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발을 뭐 신었어요? 샌들 신어요. 쪼리 나왔습니다. 쪼리는 이제 일본에, 예수님 쪼리 신고 다녀도 웃기겠다, 그죠? 이렇게 엄지발가락 걸고 덜거럭 이렇게, 샌들 신었습니다. 샌들을 신었고,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집에 제일 비천한 신분의 하인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감당하는 이제 쓰고 남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 쓰고 남은 물이에요. 물이 귀하니까. 이해되시죠? 그 물로 그 발을 씻겨주는 게, 이게 어떤 손님 맞이하는 예절인 거예요. 당시의 문화고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진짜 귀한 손님이다. 그리고 내가 집주인으로서 이 손님에게 리스펙을 좀 표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달려 나와가지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감고, 수건을 감아요. 수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막 비누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 한번 뿌리고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수건을 맸다는 건 뭐예요? 발 씻으러 왔구나, 하인이구나, 이건데, 그거를 집주인이 이렇게 수건을 꽂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물을 부어가지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면, 야, 이 집주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이렇게 리스펙해 주는구나, 이게 이제 존경과 경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이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이 일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여러분, 이 쓰고 남은 이 뭡니까? 이 남은 물로 씻어줘도 경이로운데, 가장 귀한 그 한 방울에 막 몇백만 원 하는 그 치료제고 향수고 하는 그 기름을 깨가지고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수건으로만 이 발을 닦아줘도, 야, 내가 참 이 집에서 존경받는구나, 대접받는구나 하는데, 여러분, 여자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함과 순결, 또 남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앞에서 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방탕한 여자입니다. 나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걸 뜻하는 게 돼. 그러니까 머리를 절대 외간 남자에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민수기 5장 18절에 이 간통연민을 받은 여인에게 제사장이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뭐냐면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혔어. 그럼 여자를 어떻게 해? 머리를 풀어서 이 여자는 창녀다. 몸 파는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수치의 상징이죠. 머리를 드러내는 거. 근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발을 씻는다고요? 향유옥합으로. 이 향유옥합이 뭐라고요? 결혼식 장금. 예.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될 머리를 주님 앞에 다 풀어헤치고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여인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주님을 향한 극진한 예배인 거야. 극진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향유와 머리카락은 다 남편과 신랑 결혼에 대한 그 매개체들인데 이거를 여러분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나 주님과 결혼할래요. 주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예. 예, 실제로 뭐 주님 제가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요즘 뭐 그런 연애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주님을 향한 플러팅 절대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보면은 여인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 한번 해본 적 없는 애 낳아본 적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동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막 비난하는 거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팔아서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이런데 낭비를 하는 겁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예. 분개합니다. 분개. 예.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 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비난하죠.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다가 더 존경하고 예수 더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변에 공격을 받습니다. 주변에 욕을 해요. 예, 잘 믿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엄마가 욕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잖아요. 다 칭찬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적이고 아군이 없습니다. 다 칭찬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진짜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까지 시간을 교회에 허비를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또 뭐예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죽치고 있고 뭐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을 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커버를 쳐주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적이 같이 칭찬될 것이고 전해질 것이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 값비싼 헌금 너 많이 했구나 4천만 원 한 번에 헌금했네 잘했어 그러면 너도 끼워줄게 복음 자리에 끼워줄게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우리에 위하여서 이제 곧 무엇을 하실지를 드러내는, 뭡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 여러분, 이것은요, 여자가 아마 의도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가 계산해서 주님께서 이때까지 한 설교 이렇게 챗 GPT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뭔가, 뭐 돌려본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 요거 물어보고 요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우리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아멘입니까? 내가 보기에 이분은 진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분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 아들이 맞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돼서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는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했잖아요. 여러분, 한 명만 죽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혁 형제가 사진 찍고 기수 형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릴스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도 올리고 인스타 올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앞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건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 외에도 수많은 치유와 어떤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하는 말씀 보면 뭔가 다르고, 진짜 다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고, 하는 행동 보니까 하여튼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다 멀쩡해져가지고 나아가지고 살아나고 하니까 어쩌면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를 살렸어요. 이거는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랬어요? 이 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놔두다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결단하는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너무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죠. 가치 발견의 문제예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금요기도는 오셔야죠. 금요기도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수요 예배도 오셔야죠. 이런 적당한 수준, 이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요, 자기 삶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드립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향유 옥합을요,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 호리병인데 깨야 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삶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지게 되는 상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많이 하는 것,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온 마음과 전신과 목숨과 생명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 12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성경의 평가, 사도 요한이 평가가 이렇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도둑인 거예요. 이 재정팀장인데 헌금의 일부를 자기 걸로 계속 빼돌려 왔어.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말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것 같죠. 실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 남기는 게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게 좀 비싸가지고 좀 많이 붓고 3분의 1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적당히 입구만 깨가지고 적당히 붓고 향기도 나고 이제 이 정도면 주님 발이 꽤 깨끗해졌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잘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요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서 부어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대비가 일어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적인 신앙 이런 거예요. 오케이.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다 깨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니까 오케이 주님 칭찬을 하시네. 요거네. 2병 갖고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머리카락으로? 그럼 나는 하여튼 눈썹이든 뭐 하여튼 뭐 겨털이든 하여튼 뭐 아끼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죠 주님 이거죠 했는데 주님이 냉담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격한 칭찬을 하신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여인이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2렙돈을 주님께 바친. 주님 뭐라 하냐면 자기 전부를 드렸다. 너희는 많은 것 중에 일부 드렸지 이 여자는 자기 있는 거 다 드렸어. 칭찬하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구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저 솔직히 말씀 요즘 여러분 헌금하는 거 잘 안 봅니다. 이해되시죠? 알아서들 하십시오. 헌금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또 여러분의 중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처럼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만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고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모르겠지 조금씩.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이 되시니까 오케이 한 자리 주시겠지. 오케이 이해되시죠? 내가 동계를 맡았으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은 재정부 장관쯤은 안 시켜주시겠나 이런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만의 어떤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12장에. 여러분 히브리 문학은요 대비를 많이 써요. 대비. 처음과 끝을 대비시켜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핵심을 드러내는 방법을 히브리 문화에서 많이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대비법을 많이 씁니다. 누가 있었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날이 금요일이고 그 이튿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게 야자수 잎 같은 건데 그걸 들고 막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이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뭐라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틀렸어요? 정답 맞죠? 이게 틀린 대답이 됩니다. 이게 틀렸다니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아니 이 비싼 걸 300데나리온 4천만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전도되겠어. 이거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이거 나쁜 말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들어오신다. 예, 정답이에요, 틀렸어요? 정답이죠. 이게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 영광, 평화, 영원함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이 초막절에 기쁨의 표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해 동안 즐거워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종려나무 다른 무성한 잎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초막절 일주일 하는 거 아시죠? 예,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이제 헬라 제국이 유대를 막 이렇게 압제하고 있을 때 시리아의 왕이죠, 셀류코스 왕조에 대항해서 독립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이깁니다. 근데 저그들이 세서 이긴 게 아니고 저 남쪽 이집트 쪽 세력하고 북쪽 세력하고 붙어가지고 잠시 밀렸어.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야. 그러니까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독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 왕을, 마카비 혁명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초막절 행사 종려나무, 그리고 마카비 혁명 종려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적인 해방과 메시아적인 왕의 승리를 기대하는 상징물로서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이 되고, 이해되시죠? 유대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지고, 반로마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이잖아요. 뭐 열심당원들, 질럿들도 종려나무를 상징을 삼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식물이 그냥 식물. 그냥 이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할 때 흔들 게 없어가지고, 예,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흔든 게 아니라고요. 정확한 민족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물이 아니에요. 이걸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 오신다 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처럼 그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왕이다. 그걸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기도 참 재밌는 게 호산나가 뭐냐? 원래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은 제발 어떻게 해요?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지금 구원하소서. 명령형이고 단청형입니다. 즉각적인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 시편 118편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왕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를 가져와요?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호산나 이해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지. 놀랍게도 이 시편 찬양은 6월절에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해요. 나사로까지 살려가지고 이걸 본 유대인들이 전했다 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이 믿음에 방점을 찍어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뭐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 자, 그런데 이게 왜요? 이 그림이 충격적인 거야. 맞네.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림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언젠가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뭐를 타고 들어온다? 나귀 새끼.
정확하게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 했습니다. 보이시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말하는 거, 예루살렘에 따라 유대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야, 맞다, 진짜 왕이다, 그리스도다, 호산나, 종려나무 흔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림도 약속합니다. 9장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알잖아요. 마구간이 아닙니다. 마구간 절대 아니고 그냥 구유. 예. 왜냐하면 마구간은 뭐예요? 말은 전쟁 도구예요. 아무나 못 키웠습니다. 소나 뭐 염소나 가축들이 있는 우리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지 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을 키우는 그곳은 군대예요. 기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왕이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그러면 지금 로마가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가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끊고 활을 끊으면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승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평화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것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도 틀릴 수 있고, 아무리 맞는 설교에도 틀린 설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좋은 찬양으로 멋지게 예배해도 찬양 인도해도 틀릴 수 있어요. 아무리 멋지게 선교하고 뭐 있잖아요,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틀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답 가운데 오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5일 뒤에 이 호산나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를 죽이라, 제발 죽여주세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주세요.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차 묻거든.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는데 지금 유대인 명절인데 풀어줄게, 죄 없어, 너희 원하면 풀어줄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 두 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이 장면이 있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누구라고요? 바라바.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도 어이가 없는 거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케이, 그럼 너희 소원 들어줄 텐데 나는 잘못 없다. 잘못 없지는 않죠, 그죠? 너희가 책임져라 하니까 백성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이 깡이랄까요? 이 유대인들의 깡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와, 여러분, 와, 엄청난 깡입니다. 이거 만약에 책임이 있으면 우리가 다 짊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와, 엄청나죠? 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악명이 높은 바라바. 악명이 높은 바라바.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했을 때 아니, 예수를 풀어줄까 했을 때 아니, 예수 말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줘.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6절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한이라는 단어가 에피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좋게 유명한 게 아니라 악명을 떨친 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름 들으면 막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우는 아기를 달랠 때 너 자꾸 울면 바라바한테 데려다 준다. 뭐 이런 그게 있을 정도로 무서운 뭐 연쇄 살인마 같은.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뭐 때문에 죽였어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밀란은 뭐예요? 반역이죠. 여러분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열심당원이라 하는 질럿들이 있었습니다. 질럿, 스타크래프트 질럿, 셀롯인이라고 하는데 셀롯 이게 뭐냐면 그 뭐 무슨 열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독립투사할 때 그 암살단 뭐 있잖아요. 의열단 뭐 이런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 암살자들입니다. 사람 죽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대항해서 아마 그 로마 앞잡이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완용의 일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죽였던 것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밀란은 헬라어로 스타시스인데 이 정치적인 폭동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반란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자 하고 있어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개인적인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나라 독립시켜 줄 것이고 우리 이 팍팍한 생활,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전부 다 우통을 까고 다녔어요. 옷이 없어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할 정도로.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면 해가 지기 전에 온도 떨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게 율법이 있을 만큼 여러분 겉옷은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다 벌거벗고 다니. 일자리가 없었대. 일자리가 있어서 돈을 벌어도 로마가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되고 자유가 없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뭐예요? 빨리 몰아내고 자유를 주고 좀 잘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너무 컸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재판 받으시는 거예요. 공격당하시는 거예요. 이 기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에라이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 예수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우리나라 독립도 못 시켜주는 왕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 죽이고 바라바 살리자. 이건 겁니다.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계셨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야 이거 전부 예수 편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부 폭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란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영향력과 능력과 힘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죠. 잡혀가시는 거예요. 잡혀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인정한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꺾이니까 유대인들의 이 기대와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뭐가 무섭냐면 이 실망시키는 거 있잖아요. 실망, 인간적인 실망,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어떤 실망. 이때 여러분 사랑의 대상, 기대의 대상이 한순간에 죽일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군중이 무섭죠.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 로마의 여러 가지 사형 제도 중에서 로마는 이교도들과 전쟁을 오래 해왔습니다. 로마의 장점이 뭐냐면 좋은 거는 야만족이라도 배웁니다. 보니까 요 야만족들 중에서 어떤 형벌이 있냐면
이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형벌이 있는데, 요거 보니까 굉장히 사람을 오래 살려두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형벌이더라고. 그래서 이 형벌을 로마군이 차용을 해옵니다. 이해되세요? 원래 페르시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차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이 형벌을 적용을 하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노예, 두 번째는 왕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킨 뭡니까? 신하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검투사들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고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검투사들을 죽일 때,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영화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극형인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어떤 건강한 흑인 노예는 2주 동안 여기 달려 있는 거야. 2주 동안 십자가에.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이건 최악질 중에 악질, 이거 가장 안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뭐가 되냐면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면 죽여도 나무에 달지 말고, 나무에 달아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는 내려라, 이게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수치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죽음이 십자가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라고, 2번이나 재참으로도 2번 다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독하죠? 와, 여러분,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면, 이렇게 독한 성도들 모이면 저 목회할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아, 지옥이다, 오늘도 교회 가야 된다, 독한 인간들 또 기다리고 있겠지, 막 이러면 저는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해되시면 십자가에 달아줘요. 목사님 설교 못해, 십자가에 답시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집사님 지난주 교회 안 오셨죠? 옆에 달리세요. 이해되십니까? 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 꼭 이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어쩌면 여러분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회개 왜 하세요? 말씀 왜 묵상하십니까? 혹시 이거 잘 하면은 하나님이 나 취직 좀 시켜주시려나? 주님 잘 섬기면 기도 하루에 뭐 한 6시간 7시간 하면은 승진시켜 주실라나? 사업 성공할라나? 결혼할라나? 혹시 이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거를 이 천한 것들 아직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들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어떤 뭔가 걸려있는, 뭔가 협상 조건들이 걸려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 번씩 집에 갈 때 뭐 케이크 사가거나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뭐 해줄 때 애들 막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 왔다가 뭐 뜩 보고 뭐 없네? 오늘 뭐 아이스크림 없네? 다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돼요, 전부. 지원이부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언제가 좋냐면, 아버지로서 언제가 좋냐면, 제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띡띡띡띡 이렇게 현관 비밀번호 누를 때 애들이 이러면서 쫓아나온 소리가 우당탕탕 하면서 들려.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구나 할 때, 여러분 그때 참 이게 아빠로서의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어떤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 어쩐 일이지? 생전 연락도 없는 애가 알고 보니까 언제 결혼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말 빙빙 돌리다가 사실은 나 언제 결혼해? 그럼 뭐? 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 이해되시죠? 와, 이렇게 바람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좋아요? 너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요즘 잘 지내? 별일 없어? 예, 뭐 기도해 줄 일 없어? 할 때 여러분 뭐예요?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네, 생각하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런 유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바람이 확, 결혼하는데 확, 이해되십니까?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 국가의 문제, 삶의 문제,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가 이게 망가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세요. 최대한 아프게 죽여주세요. 반드시 죽여주세요. 차라리 살인마 바라바가 낫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가 낫습니다. 하는 이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 공동체 별반 다를 거 없었어. 여러분, 그 예수님 공동체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아들들을 데리고, 엄마가 또 깡이 장난 아닌,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엄마를 섭외했어요. 이거는 반칙이지 아닙니까? 이거는 엄마까지 동원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장 24절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는, 나는 하고 싶어도 참 안 돼. 나는 엄마 아빠 다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와, 나는 참 안 돼. 너희는 엄마 데려간. 이야, 분개해가지고. 이 수준을 알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예수님이요, 야 얘들아, 너희 으뜸이 되고 싶어,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오케이, 답을 알려줄게. 너희가 먼저 낮아지면 돼. 섬김을 받고 싶어, 오케이, 너희가 먼저 섬기면 돼. 사실 말이야, 나는 왕으로 왔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겨주러 왔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러 난 죽으러 왔단다. 근데 우리 마음의 방향은 어때요? 남이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사는데 남은 안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나는 섬김을 받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나만 더 잘 되면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은 딱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 반대편인 거예요. 세상 사람 다 하듯이, 제자들 하듯이, 가룟 유다 하듯이, 유대인들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입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비유를 가져오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이 언제를 앞두고 있어요?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밀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바로 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월절부터 추수를 해가지고 초실절에 첫 단을 가져다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들판에 이게 누르익은 이 밀곡식들을 이게 바라보고, 야, 추수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딱 꺼내는 순간 뭐예요? 본인들이 심었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밀을 심었을 때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냔 말이야. 너무 추수할 때가 무성해졌다 했잖아요. 추수할 곡식을 보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높임 받고 싶어? 잘 되고 싶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면 돼.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죄입니다. 죄는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로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리를 끊으려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다리를 끊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한 사람만 도끼 들고 가지고 다리를 찍으면 그 뒤에 서 있는 모든 인류도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게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장자의 원리가 있고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이 가정을 대표해요. 이해되시죠? 고대의 전쟁은 이 인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다이 합니다. 1대1. 대표 나와, 골리앗. 대표 나와, 없어. 누가 나왔어요? 다윗.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이 민족 전체가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 전체가 이긴 것은 뭐예요?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표성의 원리. 첫사람 아담 누구였습니까? 첫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못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첫사람 누구라고요? 아담.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 그러니까 장자가 대표하는데 처음 만들어진 존재 아담이죠. 인류의 장자는 아담이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도끼로 다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선거 잘하셔야 됩니다. 나를 대표해서 대신 결정해 줄 사람 뽑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 자,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써머리하는 말씀이에요. 왜 인류에게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 뿌리는 바로 이 한 사람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문을 열어줬어요. 죄와 사망이 쏟아졌어요. 문제가 쏟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리를 끊으니까 아무도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다 죄인이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죄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것이다.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선악과 안 먹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2개, 3개 먹을 자신 있습니다. 예. 뱀이 나타나기 전에 한번 호기심에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똑같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알에 썩어질 대신 죽을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 다 살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망하려면 한 사람만 문을 열어주면 돼요. 다 망해요. 우리가 살려면 한 사람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인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지옥에 다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뭐를 원하냐면 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옥을 피하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뭐를 원하냐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어도 지옥 가면 지옥까지 우리나라는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인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훈장감이죠. 유공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뭐를 원하냐면 너 조금 있으면 살다가 지옥 떨어진다. 영원한 형벌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원을 그러면 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살아있을 때 어차피 지옥 갈 거 확실하면 살아서라도 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돈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성공하고 싶어요. 연애가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밌는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아세요 여러분? 섭외를 어떻게 하냐면 남자 여자 모태솔로들만 모으는 거야. 이해되세요? 진짜 모태솔로들만 모아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그게 노래 제작진은 아이고 왜 저기서 말을 저렇게 하지? 여자가 막 저는 첫인상 투표 때 뭐 상호 씨 뽑았어요. 나는 당신 뽑았어요. 플러팅 날렸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만들어 봐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저는 다른 사람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패널들이 뭐야 저거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플러팅을 날리는데 남자가 묵묵부답이라 가만히 목석처럼 가만히 있고 여러분 이 이제 재밌는 게 어떻게 해서든 모태솔로지만 결혼하고 싶어요. 연애는 하고 싶어요. 갈망인데 몸이 안 떨어지면 몸이 삐걱삐걱하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해되죠? 너무 안타까운. 여러분 곧 죽을 인생인데 뭘 원하냐면 취직하고 싶은 거야.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야.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무엇과 내가 받고 싶은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표적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나라 독립 안 시켜주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도 된다라는 게 유대인들.
하나님 내 생각 제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언제 들어주시냐면 딱 내가 숨 넘어가기 전에 딱 지금 제발 지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입니다. 시기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흔드는 거예요. 주님 마카비 혁명 기억나시죠? 200년 전에 그때는 잠시였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종려나무 흔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십자가의 방식은 세상 반대라니까요. 잘하면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죠? 망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못합니다. 엎드릴 때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높아지려면 내가 많이 나를 섬기는 내 팬을 많이 만들면 될 것 같잖아요. 땡이고 내가 많이 섬길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 이 낮아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고 섬기고 대신 죽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은 이거 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25절부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마음이 상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안 섬겨줘.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 못 받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을 심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하나를 안 잃고 안 죽이고 열매 맺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길 생각 안 합니다. 손해볼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 여기서 내가 셀장 하면 1년에 돈을 얼마 써야 되고 시간 얼마나 써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적이 쫘르륵 나오잖아요. 하기 싫어. 죽기 싫은 거야. 썩히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감사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셀장님들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셀장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셀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셀장이 막 진짜 아끼지 않고 섬깁니다. 뭐 계산하지 않고 섬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뭐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셀장. 저는 언제가 좋냐면 셀원들 만나러 가가지고 신방하러 가가지고 그 셀원이 자기 셀장 자랑할 때 저는 이게 뿌듯해요. 이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역시 좋았어. 우리 셀장도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믿고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죽어서 썩어질 생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살고 더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기 원하십니까? 한 명만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기 원하십니까? 한 명만 죽으면 됩니다. 하나의 미랄로.
나라 살리기 원하세요. 한 명만 죽으면 돼. 그 한 알의 밀알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건장해가지고 안 죽고 남 죽이려고 하고 네가 해라 네가. 이해되세요? 자기는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이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섬겨야 되잖아. 마음 문을 열어야 되잖아. 오, 여러분, 전도하려다가 원수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도하려고 했으면 확실히 죽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섬겨줘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 하다가 부딪히면 에라이 침 뱉고 이제 서로 등 돌리고 가는 거야. 역시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예. 역시 예수쟁이들 믿을 거 아니다. 등을 탁 돌려버리는.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죽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죽고 희생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 때,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죽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살리기 원하십니까? 죽으세요. 거기서 가정이란 토양에 여러분이 하나의 밀알로 썩어져 버리세요.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안 죽는 거야. 우리가 죽기 힘든 거야. 교회 부흥요, 한 명 죽으면 됩니다. 가정의 평화요, 한 명 죽으면 됩니다. 가정의 평화, 한 명이 죽으면 됩니다.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의 밀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하나의 밀알, 많은 밀알은 다 하나의 밀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여러분 말씀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썩어지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고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의 밀알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밀알이 없다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썩기 싫어. 나는 손해보기 싫어. 이해되십니까? 요 라인입니다. 이 선을 누가 넘었는가? 마리아가 넘었어요. 예수님이 넘으신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같이 분개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많은 열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던집니다. 순교 안 한 제자가 없어요. 뭐 사도 요한에 있죠. 여러분, 산채로 끓는 기름에 넣었다 뺀 거야. 그러니까 안 죽어서, 못 죽어서 산 거야. 그 몸으로 평생을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예? 그게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깔끔하게 순교하는 게 나은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의 밀알로 썩어집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받은 게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 와가지고 그 다음날 죽은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해되세요? 부산에 전도해야 돼. 부산에 교회가 없다 해서 서울에서 걸어왔는데 풍토병 때문에 잘 못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오고 그 다음날 죽었어. 부산에서. 한 게 뭐냐면 부산 와서 죽은 거예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요, 여러분, 항구에 내리자마자 저 어디입니까? 평양 저기 어디 실제 그 터가 있다던 나루터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포졸들이 묶어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이해되시면 와서 처음 한 게 죽은 거예요. 아무 한 거 없습니다. 전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성경 구절 한마디 못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건네주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 건네받은 포졸이 나중에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의 밀알로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의 밀알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의 밀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의 밀알 필요합니다. 하나이면 돼요. 하나.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최근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살아서 많이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죽어지는.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 전달이 안 되더라고.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왜 지나온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딪히고 괴롭힌 사람 많았는지, 안 맞는 사람 많았는지. 뭐였냐면 다 저 죽이려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보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 이기게 바빴어. 왜 이제 깨달을까? 내 뜻이 이렇게 정확하고 내 방향 이렇게 바르고 내 열심히 이렇게 좋은데 왜 못 따라오냐 이거예요. 이거는 자기로 충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혼자 잘났어. 안 죽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 죽어졌는데 어떻게 성도가 죽겠습니까?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사는 게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너무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타일, 우리 사명,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공한 비밀 뭐예요? 뭐 성공이라 말하기도 좀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인정받은 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냥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고 이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그거를 하나님 최고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데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야 나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어때요? 1시간 손해보는 거 1시간 드린 거 너무 아까워요. 나를 위해서 막 운동하고 막 취미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1시간 허비하는 건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제자라는 이름으로 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치욕의 장소입니다. 수치의 장소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죽는 장소예요. 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사실은 저 시궁창에서 지엄나무 열매 주워 먹으면서 소똥 뒤져서 옥수수살 꺼내 먹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짓밟히고 노역하고 죽이면 죽고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왕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왕의 백성이 되고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 뉴웨이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거 잘 섬기면 기도 몇 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지 콩고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 받은 은혜로도 족한 은혜. 아멘입니까?
그분을 대가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대가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가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도전하시는 거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볼래? 먼저 나 먼저 한번 사랑해볼래? 먼저 순종해볼래? 먼저 섬겨볼래? 네가 스스로 한번 손해봐볼래?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예요.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주님, 이 한 나드 한 3분의 1은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결단하면 으쌰 해가지고 헌금할 수 있어. 예. 이해되십니까? 노력해가지고 시간 들이고 셀장 섬기고 예배팀 섬기고 조금 노력하면은 조금 더 드릴 수 있어. 그거는 가능해. 그런데 주님이 목숨 다해. 너 남아있잖아. 목숨 다해야지. 너 나 지금 온전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네 거 남겨놓고 네 살려고 지금 하잖아. 주님, 여러분, 기준이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이 첫째 계명의 완성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살리십니다. 내가 가려질 때 영광 받으십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낮아질 때 주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호산나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이 등장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찬양과 경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등장하는 게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이 보좌 앞에서 또 한 번이 재현이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냥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이 누구냐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뭡니까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하나님께 청구할 거 있고 받을 거 있고 자랑할 만하고 높아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교했다니까요. 환난 가운데 목숨을 잃으며 잃었지 신앙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종려가지 들고 그저 예배입니다. 그저 찬양입니다. 예수님만 높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상급 주세요. 없어요. 그저 예배고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룹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데 나 요 정도 했잖아. 이거 없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순전하지 않아요? 너무 이 밝고 빛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세요? 진짜 예배 드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질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죽을 거예요? 누가 희생할 거예요? 누가 욕먹을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손해보고 누가 희생할 것입니까? 누가 자존심 꺾을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영광스럽게 죽는 길로 걸어가는, 희생의 길로 걸어가는, 영광스럽게 손해보고 지고, 아멘입니까?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죽는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잘 죽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주님만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지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